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지나고 이렇게 봄이 오는 길목에서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최근 교인 전형으로 3.6중학교 지원을 원하는 어린이들은 목회자 추천서라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 담당 목회자에게 주로 받아서 제출을 하는데, 그 추천서는 그냥 써주세요 하면 써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출석, 헌금 생활, 침례 여부, 각종 교회 활동 여부 등의 이 어린이가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추천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학교에서 그 서류를 토대로 매우 철저한 검증이 있은 후에 그제서야 입학시험을 볼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최근 3.6학교가 이제 주변에서 굉장히 명문으로 알려지고 또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이 추천서의 가치가 또한 덩달아서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서 어린이반을 담당할 때는 교회 주변에 신앙을 안 하면서 자녀가 3.6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하는 부모들이 교회를 갑자기 찾아와서 저에게 추천서를 부탁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교회에서는 선교적 차원에서 이 비신앙인 가족이 침례를 받는 조건으로 추천서를 써주기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추천서를 받자마자 3.6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3장에는요 추천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는 천거서라고 나오는데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비슷한 이런 추천서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주로 이 유명한 어떤 지도자의 추천서를 들고 다녔는데요. 왜냐하면 워낙 당시에 활발한 복음 전파가 이제 되면서 수많은 제자들과 전도자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냥 전도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어요. 요즘 현대 개신교에서도 참 이렇게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죠. 유튜브나 이런 걸 좀 찾아보면은 갑자기 배우 하던 사람들, 개그맨 하던 사람들이 선교사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깡패를 하다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를 또 하고 이름을 달고 이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나 할 거 없이 당시에도 선교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진리를 전파하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어떤 유명한 지도자의 추천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추천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애를 썼는데, 참 안타깝게도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추천서를 위조해서 가져다니기도 하고, 또 추천서는 받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대로 이설을 전파하고 다니고,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이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진짜 참 진리를 가졌는가에 대한 검증은 추천서에 달려있거나 편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쓴 편지라고요? 마음에 새겨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심이 좋다 혹은 이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검증할 때 주로 어떤 성경 지식을 가졌는가,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신앙적인 수치, 열매들, 겉모습, 이런 걸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철저하게 검증을 하려고 해도 이건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글자이고 숫자일 뿐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뜻이요.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진리를 가졌는가 하는 것은 종이에 적힌 글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맛집을 찾아간다고 할 때 인터넷이나 이런 홍보 전단을 보고 찾아가면은 실망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런 좋은 글이나 평들은 대부분은 광고입니다. 광고.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맛집이라고 하면 내가 직접 발로 찾아가서 내 입에 맛있는 그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경험하고 겪으면서 알게 되는 그 지식이야말로 가장 생생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얼굴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13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모세의 이 변화 사건을 소환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이제 광채가 쫙 나죠. 근데 모세가 수건으로 그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왜 가렸어요? 그 영광은 장차 사라질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라질 어떤 율법의 영광에 주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전히 수건을 쓴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해야 저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어떤 규칙과 어떤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금지 학문에 매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어떤 두려운 감시자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수건 쓴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그분의 영이야말로, 성령이야말로 사람을 진정한 자유함으로 이끄는 것이지, 어떤 율법에 없어질 빛에 이렇게 주목해서 매달리거나 조항에 매달리거나 그 자체에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워드 대학의 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는 한 그룹에게 흰곰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지시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의 이 뇌는요, 부정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흰곰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의식하고 결심하고 노력할수록 우리의 시선은 오히려 더 죄에 고정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든지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든지.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어요? 주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에 씌어진 수건을 벗기실 때, 그때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 삶에 변화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구절에서 거울을 본다는 표현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이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거울의 사명이 뭐예요? 무엇을 반사하느냐인 것입니다. 이탈리아 알프스 산기슭에 비가넬라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마을이 높은 산에 이제 이렇게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산에 가려져 가지고 겨울이 되면 이제 90일 동안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마을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 마을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산 꼭대기에 뭘 설치하냐면 거대한 거울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거울은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쫙 움직여요.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러면서 이 햇빛을 마을 광장으로 그대로 이제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환해졌어요. 여러분, 이 마을이 환해진 비결이 뭐예요? 마을 스스로가 빛나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태양을 향해서 거울을 고정했을 때 마을이 빛이 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빛이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빛을 낼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거울이,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 엉뚱한 곳을 향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시대대정투 555페이지에 보면요,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된다. 이 원칙은 지적 성장에 있어서나 도덕적 성장에 있어서 하나의 법칙이다. 마음은 그 마음이 머물도록 허용된 사물들의 점차로 적응된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어떤 변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점진적이고 확실한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 대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는 주님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8절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간단한 원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분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따르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것이 아니라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두움을 애써 몰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대신 내 마음속 거울을 의의 태양이신 예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물러나게 되겠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걷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타인의 어떤 죄나 허물만을 바라보면 그 앞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걸으면 그림자가 어디에 있어요? 항상 뒤에 있어요. 앞에 올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려진 수건을 벗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느새 우리는 주님을 닮은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71페이지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예수께로 향하라. 그분의 사랑을 명상하라.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이것이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비결이다. 마음을 예수께 향하고 사랑을 명상하고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변화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봄의 원칙, 이것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려 하는 것이 아닌 오직 그분을 반사하는 거울로서 바르게 서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박소민 어린이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학년이 되어 36중학교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공부하고 배우는 것들이 모두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자기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우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어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민으로 인하여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이 가정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소민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행복이 반사되는 주님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